7월 성장의 달을 맞이하였고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2부 예배, 무더운 날씨 중에 폭염 중에 침속 더위 중에도 주일 성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가족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평안으로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폭풍 앞에 이 네 사람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거세지더니 마침내 배가 뒤집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멈추지 않고 배는 뒤집어지기 직전이라 큰 소리로 기도하던 이 네 사람은 일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세 명은 포기하시더라도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입을 가리고 혼자 기도했답니다. 이것이 어떤 기도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은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은 사랑이며 동시에 자기 희생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은 사랑이며 자기 희생이며 또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제자의 삶, 섬기는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의 섬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때문에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여인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에 대해 성경 말씀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주었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이 정도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섬김의 사람들은 자랑이 없구나. 나를 나타내지 않는구나. 비록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입니다, 주님.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 루디아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이 여인 때문에 자기의 집을 복음의 전쟁 기지로 내어준 이 여인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과 유럽에 복음이 활짝 열리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미사여구나 수식어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묵묵히, 조용히, 잠잠히, 신실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섬김을 다한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삶,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제 자리에서 맡은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과 섬김과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2절 초반부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땅의 말씀을 전하려고 뜻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그에게 나타나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 선생님, 마게도냐 땅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전 못 갑니다. 저는 아시아의 뜻이 있는데 어찌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이 환상을 통해 강권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끌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부르심을 인정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찾아간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지도 가운데 맨 꼭대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좀 이렇게 넓게 확장이 되어서 바로 저기입니다. 빌립보 지역, 서쪽으로 가면 계속 유럽 지역 아닙니까?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첫 성, 이 빌립보 지역에 오늘 루디아가 사는 그 지경에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섬김으로, 이 섬김을 통해 바울과 함께 그 모든 일행들을 전심을 다해 맞이하고 유럽의 선교에 길을 닦는 일에 섬김과 헌신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제 2차 전도여행, 그리고 거기에 시작된 이 일을 통해 마게도냐에서의 환상을 보았던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는 자색옷감 장사를 만나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그리고 이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회심자,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루디아의 섬김을 한 번 더 깊이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루디아의 직업은 자색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에요.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은 직조와 염색, 마치 상공단에 있는 염색공단처럼 염색과 이 직물과 이런 옷감 등등을 아주 고가에 만들어서 장사를 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역시 이 모든 일을 통해 부를 쌓고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행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틀어진 이후에 마게도냐에 건너간 그 일행들이 만난 빌립보 지역의 이 여인.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2차 전도행을 통해 이 유럽 지역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을 통해 이 루디아와 그 가족들 복음을 다 영접하고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거기에 동반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며 다 주는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더 정확히 말하면 유럽 선교의 전진 기지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돼요. 여기에는 바로 루디아의 섬김이 있었어요. 섬김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남는 것, 잉여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섬김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당시 이 루디아 역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거기에 창념했다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섬기며 바울 일행이 자신의 집에 기거하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 유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성령의 역사는 2차 전도행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저 멀리 유럽 전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통해 바울의 선교의 발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집이 나오죠. 이 오이코스라는 이 헬라의 집은 나중에 교회 성전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집을 내줬어요. 성경의 사건을 보면은 집과 관련된 일이 많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삭개오야, 그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감히 우리 집에요. 나의 속살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밝혀볼 수 있는 나의 집에 오시겠단 말입니까?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개방하고 감추지 않고 닫힌 마음이 아니라 다 열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집과 관련된 일들이 많죠.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 4명의 친구들이 으쌰으쌰 해서 침상을 통째로 끌고 오다가 그 집에 못 들어갔어요. 사람도 많아요. 할 수 없이 지붕을 뚫어서 내릴 때에 그 집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막 찢어지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그 집,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그 행동을 탓하지 않고 이 기적의 역사 앞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 집주인의 마음이 바로 섬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길 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섬기는 삶,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루디아라는 이 종,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 하나로 우리에게 섬김의 가장 귀중한 근본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열심이 이런 섬김으로 확대돼요. 나의 귀한 것마저도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 이 루디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며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 이 루디아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섬김하고 이 어울림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상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그 동네 여자들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모였는데 루디아도 거기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자색 옷감 장사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옷이 아니고요, 자줏빛, 염색, 직공, 직무를 통해 돈을 많이 번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말씀 역시 이름의 뜻이 무엇을 만들다라는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 루디아는 당시에 옷을 만들고 생산하는 사람들의 통칭의 이름이었겠구나, 보통 명사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옷감 장사, 그것도 염색을 해서 색깔을 내어서 옷을 팔고 이랬기 때문에 그 역시 입은 옷이나 의상 역시 최고며, 또 그가 팔고 하는 모든 이런 장사의 이 가치는 이런 모든 것에서 뛰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고가였겠구나. 그리고 마게도냐 첫성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의 장점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요. 오늘로 이렇게 생각하면 길목이 좋아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사의 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 여인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어디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온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또 그들 역시 그곳에 모여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관계성 안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벽을 치거나 또는 혼자 이렇게 독수 공부하며 자기의 어떤 모든 삶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눴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여자들을 얕잡아보고 잘난 척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루디아의 삶.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섬김이 뭐예요? 같이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아우,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못 섬기겠어요. 저는 이런 환경 때문에 할 수 없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루디아는 못 살든 잘 살든 돈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까칠하고 좀 깐깐하고 고집스럽고 뭐 하나 이렇게 되면은 말 안 하고, 그건 섬김의 삶이 아니에요. 섬김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죠. 서로 어울리며 함께하며 교제하며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루디아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신분의 차별과 잘 살고 못 사는 여러 가지 겉모습, 삶의 형편, 또 자기 어떤 모습들, 내가 누린 것에 대해 상대방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렸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처럼 오시지 않았어요. 낙이 타고 오셨고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나라예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왕의 이 모습이 아니라 왕이셨지만 종의 모습, 자기를 비하시켜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와 섬김의 도를 실천해 주신
바로 그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 상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찌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느냐. 극구 반대하고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루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왕이 종이 되는 나라요. 그리고 종이 왕처럼 대접받는 것이고, 서로 종됨을 통해 서로 하나 되며 벽을 허물고 섬기며 침묵하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오늘 루디아가 보여주신 삶은 바로 이런 나라예요. 당신은 부자 아닙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우리는 가난한데 어찌 우리 곁에 같이 와서 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당신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울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어울림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구분하고 구별하고 내 기준으로 벽을 치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섬기며 도와주며 그 지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 하나 희생할 수 있는 그 열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모든 성도님들, 오늘 왕이 종이 되는 나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또 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치 기준과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아닌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런 삶을 통해 섬김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체됨의 의미를 가지고 어울리며 교제하며 손잡아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오늘 성경은 14절의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부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펼쳐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 옛날 번역에는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worship이에요. 예배예요. 그리고 이 경외라는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풀이해보면은 경외는 내가 경외하는 그 대상의 모든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섬김을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나의 이 존재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사랑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공경하며 높여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024년 7월 한 달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죠. 여러분, 교회 직원 선거는 직분과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노원 공동체를 위해 교회 직원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내 직분에 따라 선교와 구제와 신방과 교육과 이 모든 일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모든 직분은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 내가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종의 직분자 섬김의 종을 배출하기 위해 같이 기도하며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은교 안에 이런 섬김의 일꾼, 섬김의 종, 내가 직분과 이 사명을 따라 감당할지라도 이런 섬김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오늘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며 또 8월 우리가 월삭을 준비하며 8월 말씀의 달 향해 나갈 때에 이런 섬김을 통해 주님 안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이렇게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행할 수 있는 섬김의 종으로 충성하며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시대와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잘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여 하면 외치는 제가 섬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유럽 선교의 길을 연 축복의 통로가 된 루디아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섬김과 실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은교회를 위해 특별히 아버지 그 직분과 사명 속에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마저도 내어주셨던 주님을 담는 이 섬김,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섬기며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 교회 일꾼 선거를 앞두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함께 했습니다. 주님, 섬김의 일꾼들이 세워지며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나 또한 교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섬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디아처럼 섬김의 종으로서의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우리 나 자신, 우리 노원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